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읽겠습니다. 내용을 잘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리라. 아멘. 네, 날씨가 엄청 더워졌죠. 그래서 새벽에 잠을 한 3-4번 깬 것 같습니다. 원래 잘 자는 편인데 굉장히 날씨가 많이 더워졌네요. 네, 오늘 말씀 한번 볼 텐데 지금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이 조금 많이 중요한 대목이라 어제도 우리가 한번 깊게 살펴봤었죠. 새벽 예배 나오시는 성도님들 정도면 이 내용들을 잘 소화하실 분들이라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좀 내용을 세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또 너무 무겁게만 갈 수 없으니까요. 오늘은 조금 커다란 맥락에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말씀의 중요한 점이 믿음을 가지고 난 다음에 성령을 이후에 받게 되는 사건이었잖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 신자와는 다른, 그리고 신약의 다른 증언과는 다른 독특한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과 같이 그리고 나중에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늦게 받게 되는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한 성령을 부여받아 한 교회됨을 이룰 수 있음을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령의 역사하심의 가시적인 현상으로서 함께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패턴이 아니라 굉장히 독특한 현상으로서 한 교회됨을 누리게 하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은 또 다른 점에서 강조점을 지닙니다. 지금 성령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더불어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세히 보면요, 성령의 역사지만 지금 어느 쪽으로 이끌어가고 있냐면 말씀으로 계속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도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지는 그 놀라운 현상을 보면서 시몬도 나도 그런 능력을 달라 하면서 돈을 막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이 뭔가 크게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것과 더불어서 일어나냐면요, 제가 8장 14절을 한번 읽지요. 8장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말씀을 받았다는 것으로 시작되죠. 그러면서 25절 이렇게 마칩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하니. 이 처음의 시작이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사도를 보내고 나중에 그 사도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증언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가는 거거든요. 뗄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부각시키고 있고 지금 빌립이 네시를 만나는 이 사건 가운데서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26절을 보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 빌립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부르심대로 일하시거든요. 근데 그 각 사람의 부르심대로 이끌어내실 때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기질과 그 사람의 여건을 또 굉장히 부합하게 사용하십니다. 굉장히 말을 안 듣고 거절하는 사람을 이쪽으로 그렇게만 사용하지 않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말을 잘 전달을 못하고 있죠. 빌립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사마리아로 가지 않습니까? 흩어지면서 사마리아로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사마리아에 거뜬히 복음을 전하는 순종의 사람이 몇 없을 거란 말이죠. 빌립은 사마리아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번엔 엉뚱하게 블레셋 쪽으로 가랍니다. 지금 26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 가사가 블레셋 지역의 도시거든요.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가 이제는 블레셋 쪽에 있는 가사로 가서 복음을 전하랍니다. 이 주의 사자, 이 천사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나중에 성령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일어나서 밑으로 내려가, 남쪽으로 가 이러니까 그냥 일어나서 갑니다. 굉장히 순종의 사람이죠. 저항하는 기질이었다면 이렇게 잘 안 갈 수도 있는데 이 빌립은 또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맞게, 그 걸음에게 맞게 사마리아에도 가고 또한 남쪽의 블레셋 쪽으로도 갑니다. 근데 그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 광야라는 말이죠. 복음을 조금이라도 더 전해야 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야 될 이가 광야로 가거든요. 광야로 가라니까 그냥 또 갑니다. 굉장히 빌립이 재밌는 사람이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일하시거든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었다면, 굉장히 이것저것을 잘 따질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안 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광야 아닙니까? 아무도 만나기가 어려운 광야로 가게 된단 말이죠. 굉장히 꺼리는 사마리아로 가게 되고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죠. 27절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간다게라고 나와 있는데 간다게는 사람 이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하나의 직책 같습니다. 이거는 추정일 뿐이지만 에디오피아 여왕이라는 것은 이때 여왕 한 명이 통치를 했다기보다는 아들이 통치하는데 그 아들은 태양의 아들로서 그래서 그 엄마가 대부분 아들을 대리 통치했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엄마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대리 통치하는 엄마의 직책을 간다게로 불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여왕의 간다게 옆에서 모든 국고를 맡은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이 네시도 하나의 직책인데요. 이 네시는 유대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이 어떻게 유대인이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가문이었는지 아니면 나중에 유대인으로 회귀한 자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대인이 되었던 자가 왜 에디오피아에 있었는지도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전의 모든 역사 가운데 교묘하게 복음이 전해진 것을 이 사람이 들었던 것인지 왜 이 네시가 이사야의 말씀을 손에 들었는지도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죠. 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광야에 아무도 없는데 그 길을 걸어간 빌립의 순종처럼 그 속에서 엉뚱하게도 어떻게 유대인이 됐는지도 알 수 없으며 그의 손에 이사야의 말씀이 어떻게 들렸는지도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두 상황이 맞닥뜨리게 된단 말이죠. 그것 가운데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되죠. 28절입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게 되게 재밌는 장면이거든요. 성경을 굉장히 어렵게만 읽지 말고 이렇게 장면들을 떠올리면 좋은데요. 지금 수레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수레를 타고서 말씀을 읽게 되는 이 네시의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2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든요. 지금 이동 중이거든요. 네시가 수레를 타고 이동 중입니다. 물론 천천히 달렸을 수도 있지만 빨리 달렸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주의 사자가 저쪽 가사 쪽으로 가.
거의 광야 쪽으로 가. 그래서 일어나서 가죠. 그런데 수레가 딱 발견됩니다. 수레가 막 달려가는 가운데 저 수레 곁으로 가까이 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빌립이 뛰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은 이 빌립이 축지법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긴 합니다만 달려가거든요. 수레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신 성령님 앞에 순종해서 굉장히 빠르게 달려가죠. 다시 한번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 아닙니까? 막 달려갔는데 이상하게도 거기서 무슨 말씀을 읽는지도 지금 빌립이 다 듣고 있습니다. 빌립은 굉장히 독특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일어나서 가라 하니까 가죠. 가서 수레를 발견해서 가까이 가라니까 달려가죠. 달려가면서도 그 안에서 4시간 무엇을 읽는지를 다 듣죠. 들으면서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도대체 무슨 글을 읽느냐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죠. 31절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 얘기를 듣고 수레가 아마도 멈췄을 것 같습니다. 물론 뛰어가는데 이렇게 확 잡아 끌었을 수도 있죠. 그거는 모를 일이나 같이 타게 됩니다. 타게 되는데 어떠한 말을 하냐면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대답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어떻게 손에 들었는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이때 성경은 굉장히 귀하거든요. 그 두루마리로 된 이사야의 말씀을 어떻게 이 사람이 취했는지는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는데 모르고 읽는 겁니다. 이것을 읽어도 모르는데 계속 손에 들고서 예배하러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계속 읽고 있는 거죠. 위로가 되는 장면이죠. 말씀을 읽어도 모르는 것이 정상이구나. 이것을 좀 알게 되는 대목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을 가르쳐줄 사람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되게 또한 의미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기도할 때 성령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은 이 말씀을 다 일러주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기도해서 딱 말씀 읽는데 바로 깨달아지나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성령님께 부탁해야 되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우리는 이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맞아서 항상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기도해야 하긴 하거든요.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는 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 두 번째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 늘 의지해야 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통해서 성령을 깨닫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깨워지는 것이 일반적인 하나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 빌립을 통해서 지금 깨닫게 되는 순간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지도해 줄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는 구절을 다시 한번 물으니 32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고난의 글인 거죠. 34절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에 구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말씀을 잘 알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제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37절 없음인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권위 있는 사본에는 없으나 이후에 있는 좀 더 덜 권위 있는 사본에는 있을 때 없음이라 표기하고 그 밑에 이것이 무슨 글이었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글도 의미가 있어서 밑에 글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가 있음.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온전히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제는 빌립이 없어도 괜찮은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고 믿음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빌립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지만 지금 이 내시는 기쁨으로 자기의 일을 걸어가게 되죠. 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보다 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가를 일러주고 있는데, 혹시 누가복음 말미가 기억나시는지요? 대부분은 새벽 예배 많이 나오셔서 이전에 누가복음 강의했을 때를 이미 기억하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서 제자들에게 뭘 강조하냐면, 여인들에게도 천사가 이전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풀어주시니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인 제자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사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계속 말씀을 일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설명하시거든요. 지금 빌립도 그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뗄 수가 없어서 이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죠. 그 가운데 말씀을 이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일반적인 역사로 계속 되풀이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성령은 역사하나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과 뗄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성령께 기대해서 말씀을 봐야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진리의 영과 함께 가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 목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시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이해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한번 또 보시고,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지도자들 또 권사님들 동역자를 통해서 말씀을 더 풍성히 깨닫게 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